이사야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38장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통곡과 생명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가 물러간 이후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유언하라 라는 것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것입니다. 21절 내용을 보면 당시 히스기야가 걸렸던 질병은 종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바르면 낫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종처는 염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나는 염증 증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한 피부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심한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그 충격적인 그 선포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벽으로 향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세상으로 향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에는 아마도 좋다는 약들은 다 써보았을 것이고 또 유명한 그러한 의원들도 불러서 치료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낫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는 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너는 유언을 남겨라. 네가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자 그는 세상의 방법을 더 이상 쓴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말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아주 유명하죠. 선한 왕으로 대표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유다의 온갖 부조리들을 다 개혁했죠. 특별히 신앙적인 악행들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먼저는 성전 수리부터 시작을 했죠.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성전이 망가지든 말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수리되어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이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은 본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의 처소로 쓰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산당들을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없앴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도록 명령했죠. 유월절은 성회로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명절을 지키는 것의 의미만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회,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는 집회를 하도록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온 유다 백성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덜컥 죽을 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행해왔던 것들이 저의 그 진실된 마음,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또한 너의 눈물도 보았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또한 더 나아가 통곡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사화복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상황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예기치 않는 위기의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시 히스기야가 단지 이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이 아수르로부터 아직 유다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였고, 또 아수르가 호시탐탐 계속해서 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게 되면 이 유다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아직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직 저는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죠.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지만 완성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종교개혁도 완성되지 못하고 아수르는 여전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죽게 되면 우리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아직 저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으면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이 좋은 세상 오래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형제 자매들, 또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슬픈 마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평균 수명 이상은 사는 것이 덕스럽고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좋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 그는 그러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루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단지 생명 연장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 연장을 통해서 남은 그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게 되었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정말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되면 지구는 큰 격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을 가리워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보이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과학의 잣대로 잴 수는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시편의 내용을,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여생,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면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죽을
그러한 지경의 그 마음 상태가 이 죽음 앞에서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서 정말 마음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아주 그런 고통을 그가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오늘 내로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눈은 뜨긴 떴어요. 그런데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시 히스기야가 이 피부에 큰 그런 피부병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당했던 그 고난과도 같은 그러한 질병을 이 히스기야가 당했던 것이죠. 욥이 얼마나 그 피부에 그 난 종기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는지 기왓장을 깨서 그것으로 팍팍 막 피부를 긁어대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질병에 걸려서 아침에 눈을 뜨긴 떴는데 온몸이 마치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는 그런 고통을 그는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 이제는 죽겠구나. 그러니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던 순간들을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당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마치 제비와 학같이 지적이며 기도했고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비둘기는 구구구 하면서 울죠. 비둘기가 슬피 울면서 그렇게 우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신의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시간을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는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힘들면 병원에서 진통제라도 놔주지, 과거에 뭐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에게 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사옵나이까. 하나님,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면 그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에 있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온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전반부를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보다 이 후대 사람이죠.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고통이 큰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고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통들이 올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실제로 고통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는 다니셨는데 신앙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최근 몇 년에 큰 아픔들을 겪게 됐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분이 점점,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동안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10년 전에 내가 아닌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전에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런 간증 섞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그 고통, 히스기야도 정말 갑자기 당한 고통이에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히스기야가 믿었던 것은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쳐갈 때에 고난의 끝은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러한 격언과 같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당시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지난주에도 이사야 3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36장, 3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처음에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면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애굽에게 농락당해버리고 말았죠. 애굽은 받을 것 다 받아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러한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아이고 평상시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전에는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때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때 큰 실수를 했구나.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응당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어떤 아픔이 오게 되거나 마음이 심히 어렵거나 또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기도 중에 그때의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그것이 정당하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이죠. 고통 가운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그전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것, 행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회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고통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죄가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때를 벗기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 회개하면서 하루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잠자면서 꿈속에서 지었던 죄가 혹시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저의 부덕함 때문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이 바로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마치 때를 벗겨낼 때 피부가 물론 그렇게 막 아프게 밀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면 저희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면서 탕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뭐 안 시원해요. 어린 시절에는 뜨거운데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불립니다. 불려서 때가 나오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태리 타월 가지고 박박 밀죠. 아프다고. 지금은 이제 좀 무뎌져서 때를 밀어도 안 아프지만 그 어린 시절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도 그러한 고통의 과정은 항상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고통의 순간을 당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히스기야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는 것보다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 먹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그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21절을 보니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낫게 된다라는 처방을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질병에 걸리면 무화과 한 박스 사가지고 먹으면 나을까요? 아니면 무화과를 가져다가 갈아가지고 아픈 곳에 이렇게 붙이면, 어깨에 붙이면 어깨 염증 사라지고, 허리에 붙이면 허리 디스크 고침받고, 가슴 쪽에 붙이면 심장병 고침받고, 이쪽 또 가운데 위 있는 쪽에 붙이면 위장병이 낫고 그럴까요? 아니죠. 무화과는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화과는 누가 봐도 무화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치료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위기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행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게 되었고 또 그의 남은 인생 동안에 그가 물론 실수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유다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고난의 순간들이 올 때에 하나님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오히려 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통의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